할렐루야. 2월 한 달도 승리케 하시고 또 이렇게 3월을 맞이하면서 첫 주일 낮 예배 같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요. 예배가 한 번 빠짐없이 오늘도 드려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주님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되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크고 작은 문제가 해결되고 병마도 떠나가고 저주의 줄도 끊어지고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어 힘어도 3월 한 달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 하나가 뭔가 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살다가 주님 오라고 부르시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는데 거기가 하늘나라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 이제 예수 안에 거한 사람은 하나님 모시고 살면서 경험하는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예요. 이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초림해 오심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 구세주로 오심으로 그분을 믿는 자 속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그를 다스리고 인도하기 시작하면 그 안에 하늘나라가 경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를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나라가 체험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 말씀한 대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성도의 삶 속에 주의 능력을 나타내시며 은혜 베풀 때 이런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주님이 내 안에 왕으로 내주에 계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삶을 살고 있으면 이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있다 말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은 하나님 나라가 체험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구세주로 내주하시고 통치하심으로 주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이런 성도는 하나님 말씀 속에 심령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옛사람은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 거룩한 사람으로 지음받은 사람, 그래서 옛사람은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인이요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이요 어디 가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고 말만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자기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여 주님 말씀하시고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고 구별되고 경건하게 사는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다. 이런 성도는요 하나님이 봐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요, 성도들이 봐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요, 가족들이 봐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이를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 백성 이런 말씀으로 함께 생각하며 은혜 받고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체험돼야 되겠고 우리 삶에 체험돼야 되겠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생각할 말씀은 예수님만을 구세주로 믿어야, 예수님만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이 사람 안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져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주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 주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했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한 대로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주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주 안에 거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 거할 수 있느냐? 우리가 주 안에 거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어떤 환경 속에서든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에 굳게 서서 신앙을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가 로마서 3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했어요. 세상 사는 모든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살아 죄인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 죄인 되면 하나님과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주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없다는 걸 말해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걸 말해요. 이를 이사야서 59장 1절 이하에서 말씀하는데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아멘. 여기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해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범하면 주님과 막혀있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주의 백성도 될 수가 없어요.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아무런 은혜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이런 죄를 범하고 살아 저주와 사망에 처해 있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사람, 아주 의로운 사람이 죄인들을 위해 피 흘려 죽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는요,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모두 죄인이고요, 죄 없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누가 남을 위해 피 흘려 죽어주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한 인류에게는 소망이 없이 살다가 멸망의 길, 지옥 가야 하는 게 그 길밖에 없다는 걸 성경은 말해요. 이렇게 죄로 인해 인류가 사망의 길을 가고 있을 때 이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은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오셨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보니까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죄가 하나도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을 이유가 없지만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받으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회개하고 나오면 주님이
모든 죄를 용서하셔요. 의인이라 인을 쳐주셔요. 주의 백성 삼아주셔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권속이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는 진리는 절대로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는 진리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다.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정죄하고 있는 신천지에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는 시대가 지났대. 시대가 지났대. 옛날은 그것이 진리였는데 지금은 시대가 지난 것은 이만희가 구세주로 왔기 때문에 이만희를 구세주로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기존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고 타락시키는 일을 하는 게 신천지가 하는 일.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교주였고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거기는 하나님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의 부인이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등장시키면서 그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그 부인을 어머니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계속해서 지금 교세를 확장해 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들 잘 짓고 물질적으로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교회들 거의 하나님의 교회가 사들이고 있다고 신문에 크게 났더라고요. 지금 6단지 7단지 사이에서도 그 지하 깊이 파가지고 그 지금 짓고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의 교회 본부를 짓고 있대요. 우리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이단에게 미혹되어 넘어가는 것이 왜 그러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확실한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만이 영원히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믿음이 확실하면 그 누가 미혹해도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약하니까 이만희가 하나님이래 따라가는 안상홍이 부인이 하나님이래 따라가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구세주는요,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주신, 나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고난받아 죽어주신 예수님, 그분 한 분밖에 없다는 믿음이 확실한 성도는 아무리 신령하다 해도 안 따라갑니다. 아무리 미혹을 해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아멘. 네, 안 따라갑니다. 오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어야 될 것은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며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님 한 분, 그분밖에 나의 구세주는 없다는 믿음에 굳게 서서 신앙생활함으로 그 어떤 이단이 유혹해도 또 공부하러 성경 공부하러 가자고 해도 절대 따라가지 마시고 내가 믿는 예수님 성원교회에서 증거하고 있기에 나는 성원교회 다니면 돼. 아멘. 우리 성원교회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구원의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겠지. 근데 성원교회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으라고 간증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있다면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단을 따라가요? 이렇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성도는요, 주님 따르고 주님 뜻에 순종하며 신앙생활하는 중에 그 어떤 고난이 있어도 져야 할 십자가가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박해가 있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 길 주님 따라가는 길밖에 없다고 믿어지니까 그냥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박해도 시험도 환난도 그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정말 동남풍화 불어라, 서북풍화 불어라, 가시밭 대백가파 예수 향기 날린다. 오직 예수 향기 날리니 주님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은 진리가 믿어지면 성경에 보니까 순교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고, 교회사도 공부해 보니까 순교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구세주로 믿고 따르며 끝까지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이런 성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천국 백성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갈게요. 포도나무의 비유에 들어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하신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도 영원히 예수님만을 구세주로 믿고 신앙 고백하며 따르는 신앙인 되셔서 오늘도 예수 안에 있고 내일도 예수 안에 있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 주님 안에 거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각자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어 주 안에 거하라 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한 대로 주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요, 모든 죄를 회개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모든 죄를 회개한 자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회개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회개하는 과정이 없거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하면 이는 주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도 아니고 그는 성도라고도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알 수 있어요. 그다음 동시에 또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거룩하신 주님을 알고 죄인인 자기를 아는 성도는 거룩하신 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회개하고 죄의 줄을 끊어버리고 죄의 사람이 죽고 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걸 알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 죄가 되는 모든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의인이라 인을 치셔요. 주의 백성 삼아 주셔요. 이런 성도를 가리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누가복음 19장 9절 이하에 보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이 하루는 여리고에 가셨어요.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던 삭개오가 있는데, 삭개오는 그 당시에 세리장으로서 돈이 엄청난 부자였어요. 하루는 지역에 예수님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삭개오도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찾아갔는데, 예수님 계신 곳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고 자기는 거기다 또 키도 작다 보니까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변의 나무를 바라보는 순간에 나무 위에 올라가면 예수님 볼 수 있겠다. 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삭개오를 예수님이 알아보시고 말씀하셨는데,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니 무사람이 보고 수근수근 하는 말이 있어요.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막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정죄받으면서 주님을 집에 모셨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 그분은 그리스도, 그분은 메시아, 내가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메시아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회개하기를 주여, 예수님을 가리켜 주여라고 시작했어요.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줄게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고 하면서 철저히 회개합니다. 진실하게 회개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말씀. 이와 같은 말씀에서 보니까 바로 삭개오를 아는 사람들이 다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었는데, 이런 죄인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회개하니 주님이 그 자리에서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셨으며 하나님 나라 백성 됐다고 선포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5장 31절 이하에 보니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 오신 이유를 말씀했어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했어요. 주님이 이래 말씀한 것처럼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진실하게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 삼아 주시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어요. 사순절은요,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 말씀의 거울에 자기를 비추어보고 죄가 되는 것이 있으면 철저히 회개함으로 죄의 사람이 죽어지고 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기간이 사순절이 돼야 됩니다. 혹시라도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고 주님 뜻에 불순종하며 살았던 것이 있다면 그대로 살면 온전히 주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거요, 주님 나라 백성도 될 수가 없는 거요. 그러므로 주님께 모든 불순종이 있었다면 철저히 회개하면 주님은 용서하시니까 회개하고 용서받아 정말 주님 보실 때도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봐도 하나님의 백성, 남편이 봐도 하나님의 백성, 아내가 봐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길 없어요. 죄를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라면 성도들이 제가 오늘까지 목회하면서 보면 굉장히 싫어하세요. 여러분, 싫어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의인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절대 설교 갖고 누구 때리거나 누구 치거나 그럴 의미는 하나도 없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게 설교요,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게 목회요.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따라합시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만 되시면 은혜 안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인데 여기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주님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어 주님 안에 거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표현하셨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영양분을 공급받아 싹을 틔우고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이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 있어야 주님이 공급하는 은혜 받아 영이 살아날 수 있고 구원의 길 갈 수 있고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있고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영원한 천국 가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가지가 어떤 이유로든 나무에서 꺾이게 되면 그날부터 말라 죽어요. 그러면 그는 불에 던져 사르는 일밖에 없어요. 이처럼 오늘도 주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가 단절돼 버립니다. 영이 죽습니다. 저주 가운데 처합니다. 사망에 처합니다.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이렇게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어 주 안에 거하라 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 거할 수 있느냐?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주 안에 거하기 위해서 제가 1대지를 설교했고 2대지를 설교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만을 구세주로 믿으라는 설교했고,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받아 주님이 인정하는 의인 되어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하고 지금까지 설교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될 때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신앙생활하는데, 지금 읽은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했어요. 이렇게 주 안에 거하라고 하면서 주 안에 거하는 자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이룬다는 말은 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하면 이루신다.
로마서 8장 15절 이하에 보면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경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여 주신다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녀라고 증언하여 주시는 성도가 누구냐? 예수님을 구세주로 확실히 믿는 성도.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한 자에게 성령님이 성전 삼으시고 함께 하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해요. 여기 말씀하는 상속자가 뭐요?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받을 자격 있는 사람, 주님께 구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야. 이게 성령님이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상속자 됐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된 자격 갖고 기도하면 반드시 아버지가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셔요. 연약한 부분은 도와주셔요. 악한 영의 공격은 막아주셔요. 환난을 면하게 하셔요. 낮에 해가 상하지 못하게 밤에 달이 해치지 못하게 하셔요. 환난을 면케 하시며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이 관계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주님 사랑받는 아들 딸 돼서 상속자가 체험하는 은혜입니다. 아멘. 상속자가 체험하는 은혜. 근데 이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름만 갖고 교회를 다니면 주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께 예배를 드려도 별로 은혜가 되지 않고 목사님 설교에도 은혜가 되지 않고 마음에 와 닿는 게 없어. 찬송을 불러도 기쁨이 없고 기도를 해도 답답하고 교회 다니는 게 큰 기쁨이 없어. 그러니까 적당히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은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이번 사순절 모든 죄를 끊어버리고 회개하고 온전히 예수 안에 거하라, 온전히 주님의 나라 백성이 되라, 사순절 기간에 주의 백성 되라. 이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계시록 3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그러니까 미지근하다고 말씀해요. 주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했어요. 교회에서는 신앙인이요, 교회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인지 신앙인인지 분별이 되지 않아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말씀에 불순종하며 삽니다. 주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삽니다. 하나님이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미지근하다고 하셨어요. 이런 성도는 주님이 토하여 버린다, 토하여 내신다 했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걸 의미해요.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을 책망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씀해요. 다시 말해 지금까지는 미지근하게 적당하게 신앙생활했으나 회개하고 바로 서서 주 안에 거하면, 회개하고 바로 서서 주 안에 거하면 주님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부터 은혜 안에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체험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회개하며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범사에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요령이 없어요. 무조건 말씀이 기준이요. 네.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과 막힌 것 없어 보세요. 성령이 그냥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성령이 그때부터 나를 이끌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데, 그것이 마음만 먹어도 이루어질 때가 있고, 부족한 부분은 막 채워주시고, 연약한 부분은 다 동원해서 도와주시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시고, 때로는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런가 하면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원히 소생하게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굴절길을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하여 주시고 지키시는 은혜가 막, 이게 하늘나라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신 말씀 아멘으로 받으시고, 오늘도 내일도 온전히 주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이 보실 때 주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 되셔서 주님과 막힌 것이 없어 오늘 교회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체험되시고, 집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가 체험되시고, 일터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체험되시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 우리 마음에서 주님의 나라가 달마다 체험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 오늘 제목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예수님만을 구세주로 믿어야 하나님 나라 백성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어주신 분은 세상에 그 누구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요. 이만희가 죽어줄 수가 없어요. 그도 자기 죄를 해결하지 못해 지옥 갈 거예요. 안상홍이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진 게 아니에요. 그는 그냥 이단으로 살다가 죽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떵떵거리다 죽었어요. 그 부인도 어머니 하나님이라도 어느 날 죽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아멘. 영원히 그분만이 구세주예요. 여기서 흔들리지 않으셔서 어떤 미혹도 유혹도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해도, 어떤 박해도 시험도 환난도 절대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고 예수님만을 믿고 따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회개처럼 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천복음 증가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 전하기 시작한 거요. 우리 모두 항상 말씀에 거울에 비춰봐서 걸리는 것이 있으면 그냥 죄인이 아닌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얼른 빨리빨리 회개하셔서 주님과 막힌 것 없어, 하나님과 막힌 것 없어, 하나님 나라가 체험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성도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기 시작해요. 이런 성도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위에서 모신 것이, 내 주위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이 계시면 하늘나라가 체험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요 바로 상상하지 못하는 은혜와 축복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나라는요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건강도 하나님 나라에 있고, 물질도 하나님 나라에 있고, 명예도 하나님 나라에 있고, 자녀들의 축복도 하나님 나라에 있고, 가정 평안도 하나님 나라에 있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들이요 하나님 나라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오늘 낮 예배 하나님 나라 백성, 예수님만을 구세주로 믿어야 하나님 나라 백성 된다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고난받아 죽어주신 예수님, 그분만이 영원히 나의 구세주 되심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미혹과 유혹이 있어도 절대 넘어지지 말고 예수님만을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를 회개한 자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된다 했으니, 우리들 아버지며 죄를 이제 아버지 그대로 갖고 있어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한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 안에 거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삭개오도 다른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정죄했으나 예수님 만나 회개하니 그 자리에서 용서받아 주님 백성 됐듯이, 우리 모두 이 시간 회개하고 죄 사함 받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한 자 되게 하여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 하늘나라를 체험한 됐으니 우리 모두 주님의 아들 딸 되어 상속자 됐으니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고 주님 사랑받는 아들 딸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다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